밤밤새야 길에 방황했었나 그 크신 사랑 비칠 때가 어둠도 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믿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정강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41면 잠언 26장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41면입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같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이번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26장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크게 한 4가지로 우리가 구별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첫째 미련한 사람 지난주에 수요일에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련한 게 뭐냐? 죄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강팍해진 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라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는지 아닌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응답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잖아요. 부르고 순종하고 부르고 아뢰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환상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지런하다 이 말입니다. 근면하다 이걸 아니에요. 미련하다는 것은 참 사람 보기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아니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조금만 행동하면 되는데 조금만 믿음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돼.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자, 게으르다. 이 미련하다, 게으르다는 것은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고요. 또 입을 우리가 짜짜짜 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안 됐어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똑같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는데 왜 그 행동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주는 은혜를 따라서 마음에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삶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들어서 믿고 마음을 깨서 실천해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고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가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오늘을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알면서도 넉지막하게 일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충성할 수 있는 줄 알고 딴지를 거고 시비를 거고 거기다 뭘 변명을 붙여요. 아니 충성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주어진 일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뭐 핑계가 있나요? 날씨가 더우면 10분 일하고 50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 못하거든요.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왜? 그래서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가서 일하고 저녁 해 지고 해가 좀 떨어지는 가서 일하고 이거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들 가보니까요. 밤에 야시장이 열렸는데 해만 지면 야시장이 막 성시해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낮에는 더우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35도 40도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뭐 장사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밤만 되니까 해만 떨어지니까 막 나와요. 나와서 여기 막 야시장 가고 식사도 하고 뭐 건물도 사고 막 차도 마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밤에 살아가더라. 밤에요. 밤이 막 크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부지런하다는 걸 봐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가 맺고요. 겨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고 주를 섬겨야 그 사람이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불러주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어디요? 천국이요. 주님 주신 일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뭐 적은 것이면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줘. 우리를 잔치 들어가게 하잖아요. 천국 잔치, 위로의 잔치, 우리를 수고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 일터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열매 맺어요. 인정받아요. 지각도 하고 평가도 내고 또 이모양저모양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동료들과 화목도 안 되고 인화단결도 안 되고 뭐예요? 어머 저 사람 1순위요. 나중에 잘릴 때 1순위. 이왕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1순위입니다. 잘릴 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직장이든 사회든 우리 교회의 신앙공동 간에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열어놨어요. 사회도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 위치가 자리를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렇게 승진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도 보세요. 이 게으른 자가 뭐냐면 온갖 변명으로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일락의 종이 된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잠언에서 가서는요 개미에게도 배워라, 사반에게도 배워라, 여러 가지 많이 부지런한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을 짓는 그런 사반을 배우라는 거죠. 주인이 지휘자가 지도자가 없는데도 개미는 일사천란하게 자기들 살아가거든요. 그런 걸 배우라는 거죠. 누가 배울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면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고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서 이 세상에서 분별해 사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분별이 여기 있어, 참 지혜로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투는 자. 오늘 말씀 보면 게으른 거하고 다투는 것, 그다음에 끝에 네 번째 이렇게 거짓말,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자, 다투는 자는 뭐냐면 말의 시비를 일컬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 남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 분쟁을 이야기하는 자를 이렇게 다투는 자다. 까닭 없이 다투어야겠냐? 내가 그 사람이 원한이 없는데 다투어요. 말로 그냥 앉으려고 그러고.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해요. 적게 하라. 많이 듣고 한번 딱 말씀하면 아우 저분 많이 하시네.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16장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7배 더 낫다.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지혜가 제일 7가지 지혜로운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잘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나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지런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막 채워줘요.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회 24년 역사를 달려왔어요.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24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달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사 가신 분, 이 모양점으로 또 우리 교회를 떠나간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이웃으로 다른 교회로 다른 또 도시로 가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믿음의 그루터기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지주가 되어서 믿음의 기초를 굳게 두고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종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일평생 한 교회에 24년 5년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 우리 주님 보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서울에 가면 교회들이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연동교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세문안 교회, 남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세문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송내, 자문은 송천, 우리 한국말로 그 발음하면 송내입니다. 항해도 송내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랜 역사인 100년이 넘은 120년이 넘고 103년이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요, 그 교회 가면 밑에 조상부터 다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하고 증조할아버지 아니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당대, 본인하고 당대가 있는 거예요. 한 5, 6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국 교회를 또 인도하고 있고요. 또 그 자녀들이 사회 모든 각 중추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슨 훈장 다 그 믿음의 가게에서 자녀들이 다 받았어요.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훈장. 그냥 외모만 보지 마시라고요. 다 한 영혼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 애족을 위해서 일제시대부터 또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오늘까지도 그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게으르면 못해요. 게을러 가지고 나라 독립이 됩니까? 나라가 이만큼 오늘 경제 발전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유교잖아요. 유교로 어떻게 그거 산업공상 쌍놈하고 양반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어려워요. 근데 예수 복음이 와서 민복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거기서 어떤 양반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어디 가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성경책을 읽으니까요, 빈복이 전혀 없어. 다 동등하거든요. 평등해.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사님 성경이 말씀이 이런데 나도 이렇게 살렵니다 하고 자기 집에 종들을 다 그 문서 있잖아요. 종문서를 다 팍 찢어버리고 자유를 줬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꿔져요.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름답게 나와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그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지런히 섬기는 성도의 삶이고 또 믿음의 청중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뛰어 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의 가치가 바뀌어지니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투는 자하고는 살면 어렵습니다. 여기 귀한 말 다투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다투는 자, 게으른 자, 다투는 자. 자, 두 번째 계속 갑니다. 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뭘까요 이게? 개의 길을 잡으면 개가 무슨 나를 뭡니까? 나를 해코지합니까? 해코지하죠. 개의 길을 잡는다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길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두 사람 싸움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가서 어른이 그러니 싸우면 다쳐요. 자기가 스스로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까닭 없이 시비를 걸지 말고 또 사람들 시비 서로 싸우고 있는 데서는 거기 지나가지 마시라고 빨리 가라고요. 거기 구경하시면 또 해코지 당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화살에 횃불을 달아서 쏘아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횃불을 던지다 것은 창에 불을 달아 던지는 것을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창에도 불을 달아서 사람을 죽이고 화살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촉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미친 사람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어리석은 것 그런 것 게으른 자에 대한 것 또 그런 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19절 자기 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 미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속이고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 말은 이웃을 속이고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파렴치한 자를 이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웃을 왜 속이고 남을 왜 욕먹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또 부자 청년하고 또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성경의 첫째가 뭡니까? 그래 첫째 하나님 사랑이다. 힘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힘을 다 주 너의 이름을 사랑하고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영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참 잘했다. 야, 너 영생이 가까웠다. 그래, 너 부족한 게 있네. 뭐가 부족할 거야? 재물.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이때 바리새인 부자가 되어 근심하고 갔더라. 세상으로 가버린. 그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생기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재물에 확 빠져들면요 신앙이 다 죽어버려. 이 청년이 그래요.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이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했다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으로 좀 더 깊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성경도 알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 첫째, 둘째 다 알거든요. 첫째 하나님 섬기, 두 번째 이웃 사랑이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 지켰다는 거.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켰는데 오늘 이것에 와 있습니까? 부자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집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만 기독교인들은 예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워진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다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그 모임이나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용해요. 일이 빨리 끝나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요. 순전하게 끝나요. 제가 회의를 하면 기자님들 한 문제가 1시간 반을 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1시간 반을. 그걸 한 달 딱 동안 하니까 아니요가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일은 바른 길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결정한 것을 한 달 후에 다시 번복하더라고요. 다수결로 막 밀어붙여요. 이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할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다수결로 합니까? 다시 바로 잡아왔어요. 다시 그 안을 냈던 목사님이 바로 잡았다고. 다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빼달라고 그래. 빼달라고. 여러분, 자기의 그런 사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근데 자기의 문제로 오면은 금방 끝나버려. 그냥 훅 넘어가요. 1시간 반이 아니라 회의 전체를 다 해도 30분도 안 걸려서 끝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다툼이 말을 좋아하는 다툼쟁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쉬워지느라. 쉰다. 다툼이 없다. 그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없잖아요. 가서 회의를 하고. 네? 우리 100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1분만 해도 100분이에요. 다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나도 말할 수 있지만은 회의를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다 나요. 저요. 의장, 목사님, 저도 발언할. 그러면
도덕이 시작이 됩니다. 알아냈으면 그래 아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야 돼요. 근데 이 말짱이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아니요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냈으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막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뭐 이게 맞는데. 그러면 투표하자는 거야. 아니 투표할 거 있고 안 할 거 있는데. 본인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본인이 문제를 내는데 문제의 그 원인이 되었는데 본인이 그걸 풀려고 하게 됩니까? 못 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은 말이라도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말하는, 생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가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시원한 생수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막 탁탁한 사람에게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게요. 내가 앞장서서 헌신할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장서서 이거를 헌신하겠습니다. 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알아들어요. 20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악인과 상종하지 않으므로 그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교훈이 나무하고 이 말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씀이 그 말입니다. 악인과 상종하지 않으므로 그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또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거든요. 말쟁이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냥 계속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또 올라갑니까? 그러면 반대한다고? 아유 지겨워. 사람들이 아유 지겨워. 아유 딴죽거네 이러지. 그걸 아주 잘한다. 아유 잘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딜 가든지 그저 앞에서 준행해서 준비해 오면 안건을 내면 예 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진짜 어려운 것도 목사님 이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함께 한 번 더 연기했다가 봄에 어려우면 가을에든지 또 조금 연기 수년했다가 다시 또 하고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놔야 목회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으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 21절 그 말씀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를 상대하는 것은 숯불에 숯을 더하여 그 불길이 새지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다투는 거. 숯 위에 숯을 더하면 불이 막 더 활활 타오르죠. 그죠? 그 나무를 더하는 것까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시비를 일으켜요. 그냥 계속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하는 걸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나이가 많은 형님들도 그러고 계속 깐죽거리지 말고 아 그래요 하면 이렇게 넘겨가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했어 넘겨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다툼을 자꾸 하는 거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안 넘어가요. 23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맺습니다. 이제 낮은 것 나오죠. 23절에 낮은 것.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고 말을 조심하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말을 자꾸 전하냐면 별미다. 남의 말을 너무 좋거든.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하는 게 너무 고소하거든. 그걸 자꾸 옮기려고 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
계속해서 그걸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거예요. 기로는 많이 듣고 말은 신중하고 조심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독이니라. 이 말씀은 은 찌꺼기, 겉으로 은빛을 띠나 실상은 찌꺼기에 불과한 가짜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입술은 괜찮은데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독에 낮은 이렇게 은을 입혀놨다.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낮은 은을 이렇게 살다 입혀. 그게 가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좀 조심하자.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말을 조심하고 삼가하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 25절 7가지 가정하는 것. 이것은 뭐 완전수 7을 통해서 마음이 약한 것을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수의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원수가 하는 말은 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 원수가 내게 좋은 말을 그 믿지 말라는 거죠. 7가지로 나를 속이는 거니까 마음이 7가지로 가정한 것이 있다. 마음이 악한 것이 가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함정을 파는 것은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다. 이 말은 남을 해코지 위에 돌을 던지는 자를 가리키는데 자기에게도 그런 해코지가 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지요. 자기에게도 더 큰 아픔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해코지한 게 뭐 좋다고. 함정을 파고 또 그게 빠질 것을 또 돌을 굴리고. 내가 손을 베푸면요 뭐가 돌아와요? 손이 돌아오고. 내가 자비를 베푸면 자비가 돌아와요. 근데 내가 함정을 팔아놓으면 내게도 함정이 오고요. 내가 남에게 돌을 굴렸죠. 해코지했죠. 그 돌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막 축복해 주는 거야. 축복을 해. 복을 빌어요. 축복해주고 선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이 그 사람의 안 가면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고 막 복을 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버리고 여기 나오는 4가지 계통이 있는데 이런 거 미련한 것들, 게으른 자, 다투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믿음의 길, 그것이 지혜로운 길, 명철과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